본질을 잃어버렸죠. 뭐냐? 융통성, 수용성. 그리고 나한테는 내로남불, 너한테는 혹독한 율법. 이런 식으로 사랑과 자비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느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신의 믿음이다, 자비다, 사랑이다, 이런 거를 망각한 채로 법의 그 글자들을 갈코리로 다 이렇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위의 믿음이 있지 않고 받아들임의 믿음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나안의 여인이든 하혈하는 여인이든 백인 대장이든 이런 예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군지를 100%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한테 놀랄 요자의 치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거를 줄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인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밝혀진 사람, 들통난 사람, 그래도 주님이 더욱더 아껴주신다 해서 치유의 원리 안에는 이런 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 왜 치유냐면 몰랐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게다가 귓가에 어떤 이야기 해줘요? 사랑하는 딸아, 나 사랑하는 자녀야 하니까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이 다른 저 처자식 뭐 다 쓰레기들은 나 몰라주는데 나를 알아주시니까 1대1로 딱 연결되면서 눈물이 빗물처럼 강물처럼 소낙비처럼 쏟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은사는 몰랐던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혹은 몰랐던 것,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이성으로는 할 말이 없고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내 모든 것들은 다 멈추니 말이 사라지니 눈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눈물과 연관되는 거고 그 눈물은 모르는 것을 알아냈고 어두운 것이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나고 하는 이런 한숨과 탄식과 동시에 해방의 그 홀가분한 숨소리가 나타나는 셈이죠. 치유를 한다 하면은 뭐부터 치유해야 될까요? 생각을 정화하고, 생각을 정화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각을 단교한다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을 끊는 겁니다.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절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끊겨 나가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숭덩 잘려 나가니까 혀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혀가 바뀌면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잘못 속아서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 빚을 떠안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해서 진짜 로또 같은 복권 같은 상금도 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무것도 아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에 감동받은 어느 의인이 와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게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혀가 바뀌고, 혀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기 때문에 행동거지나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내가 바뀐다는 이야기 하려고 제가 신선식품 만들어 왔을까요? 근데 왜 내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통로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KCO12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처음으로 소임받아서 이렇게 사적지 성당에 있는 제속회 2년 반 정도 이렇게 당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익숙하고 또 친근해요. 한데 한 2년 반, 한 3년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의 말씀을 좀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제목을 제가 나눠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12가지 내적 상처의 뿌리들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특징은 약간 생소하고 낯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다 드립니다. 신선식품을 가져다가 배달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잡숴오시던 맛은 아는 맛이라 맛있는데 새로운 맛은 맛을 들일수록 맛있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맛을 알려드릴 테니까 점점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자꾸만 맛을 들이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시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삶의 즐거움과 삶의 즐거움을 동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시간 정도 나눌 것은 바로 내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저는 신선식품 제조자가 아니지요. 기존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오늘 하느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걸로만 끝나면 저는 여기 와서 새로운 식품을 파는 게 아니올시다. 그럼 제가 무슨 새로운 식품을 팔려고 하느냐? 그건 바로 이제 2가지 따로국밥을 하나로 말아드린다는 겁니다. 의학적인 상식과 신앙의 지혜를 연결해서 이 자리가 1+1이 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 번뇌 갈등이 많잖아요. 여기 오면은 병원 가라 그러고 병원 가면 성당 다니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내가 탁구공도 아닌데 골프공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대전제는 적재적소적시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사제의 도움도 그다음에 기도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조금 지혜를 발휘하면 이 의학과 신학 역시 다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집합 정도는 볼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둘 다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진료를 받으면, 특히나 내적 치유니까 정신의학적인 정신과적인 그런 의학 상식하고 연결시켜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빠르게 나을까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즐겁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는 당연하지만 지금 시대가 하수상하고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과거에 하시던 거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 완성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소스를 추가하면 새로운 맛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의학과 성령쇄신과의 정신의학과 성령쇄신과의 교집합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12가지 내적 상처의 뿌리들이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뀐다. 그럼 거꾸로 보면은 왜 우리는 통회의 기도, 고백의 기도 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로라고 할까요? 왜 생각, 말, 행위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가 그렇게 순서를 배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묵상을 좀 깊이 해보니까 재밌게도 옛날부터 교부들은 악의 침입 통로를 생각부터 잡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생각부터도 어두움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우리 집을 괴롭히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는 게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뱀의 논리가 터무니없는 겁니까? 비합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사기꾼들이 어수룩하게 속이나요? 피싱과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대단히 허술하게 속이나요? 가짜인 줄 모르고 넘어가서 왕창 속는 거고, 속는 다음에 상처의 깊이가 가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어서 심지어 그걸로 진짜 자살까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드라마보다 더 비극 드라마인 이 스토리를 볼 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라기보다는 이거는 너무 비대해진 셈인 겁니다. 예. 아주 좋고 긍정적인 시작은 겨자씨나 끝은 코끼리 같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극은 항상 하나의 검정 잉크부터 시작돼서 꼭 햄릿보다 더 비극으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 안에서, 전례에서는 자꾸 매번 미사 때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는다. 자, 그러면 거꾸로 치유를 한다 하면은 뭐부터 치유해야 될까요? 생각을 정화하고, 생각을 정화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각을 단교한다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을 끊는 겁니다.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절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끊겨 나가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숭덩 잘려 나가니까 혀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혀가 바뀌면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잘못 속아서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 빚을 떠안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해서 진짜 로또 같은, 복권 같은 상금도 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무것도 아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에 감동받은 어느 의인이 와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게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혀가 바뀌고, 혀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기 때문에 행동거지나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내가 바뀐다는 이야기 하려고 제가 신선식품 만들어 왔을까요? 근데 왜 내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통로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갈대기입니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 보셨구나.
다 유통기한 지난 것들만 들어보셨네. 신선식품 오늘 한번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깔때기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깔때기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깔때기입니다. 나는 천국 깔때기입니다. 나는 천국 깔때기입니다. 나는 천국 깔때기입니다. 여기로 무슨 오일이 들어가야 되느냐?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기름보다 더 좋은 사랑, 기쁨, 평화라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병도 낫고 다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은 못하지만 요아힘 바우어라는 독일의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매경신문에서 번역해서 교보문고에 팔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공감하는 유전자라고 해요.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유전자에서의 물질이 나오더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하고 화를 낼 때 우리 유전자가 염증 생성 물질을 내더라는 것을 유전공학적으로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서도 생각이 종양을 지배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생각과 말의 정신세계의 내적 치유와 영적 치유에 의해서 낫기도 하고 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적 치유와 육적 치유와 내 영의 치유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100%가 되면 3 콤보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또 어디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냐? 내적 치유랑 연관이 많죠. 영적 치유, 어둠, 마귀, 구마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쉬운데 요즘 시절에는 이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병이 어둠으로부터 왔는지 나라는 기계가 고장났는지 도무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준받은 교황청 공식 구마 사제들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정신과 의사처럼 차트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일일이 다 기록하고요. 한 번만에 안 되니까 3년, 10년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요. 그 사제는 자기 소속 장상 주교한테 영적 면담을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법제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서 저는 공부했었는데 거기에 그 코디네이터인 한국인 자매님 계세요. 국제구마사제협회 코디네이터 자매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식으로 그냥 무당이 저리 가라 나가라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마 예식은 진짜 의사가 치유하듯이 진료하듯이 영대를 메고 교회의 여러 가지 예식을 통해서 그 영혼에 잡혀있는 포제션을 끌어내는 그런 진료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구마 사제들이 많이 공부하는 분야가 뭐냐 하면 병리학, 임상심리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신의학적인 약물과 상담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교회의 정식 장엄 전례로 주교의 승인을 받은 그 구마사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한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옛날처럼 나가라 없어져라 하기에는 지금 어둠이 너무 진화했다는 겁니다. 너무 세련됐어요. 그래서
너무 순진하게, 너무 또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영악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교묘하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학과 신앙, 성령쇄신이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려야 되겠다 싶었다 이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유를 좀 설명해드리고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드리면 좀 이해가 쉬워질 텐데요. 욥기나 코엘렛 같은 지혜 문학에서 회복과 치유의 키워드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지의 지입니다. 어둠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랐다가 욥은 하느님이 천지창조 때 넌 어디 있었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데 넌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일부러 도출해 내세요. 그것을 통해서 욥이 그냥 입국닷을 하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2장 6절에서는 저는 이제 먼지에 앉아서 잠해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수치심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해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짐덩어리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입을 꾹 닫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모든 아픔을 알라, 네가 누구이고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한낱 영혼인지를 알라 하는 게 치유고 내적 치유라 이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항아리에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장독이든 뭐든 큰 독에 항아리 독이 커요? 뚜껑이 커요? 항아리 중에 뚜껑이 이만하고 독이 짧은 항아리는 못 보셨죠? 그거는 기형이고 불량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이거를 의식이라고 하고, 잠자거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을 때를 무의식이라고 하면, 의식이 더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무의식이 더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무의식이 더 많겠죠. 그 무의식을 독으로 비유하면 의식은 항아리 뚜껑이 될 것입니다. 항아리 뚜껑을 뒤집으면서 거기에 뭐 밥을 담건 뭐를 담건 하는 그 양보다 독에 담기는 양이 훨씬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별의별 경험들을 다 했는데, 이쁜 놈, 미운 놈, 잘난 놈, 이상한 놈, 더러운 놈, 별의별 시건방진 놈들, 사람들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왔던 그 생각, 그 말, 그 행동이 어디에 담길까요? 무의식이라는 내 항아리 독에 담기는데, 이 독이 너무 깊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담긴다는 겁니다. 성령기도회가 주는 것은 바로 심령기도나 이런 것은 찬양을 통해서는 이 무의식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것을 떠오르게 해주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고 그냥 염경기도로 이렇게 바치면 어떤 작용이 있느냐, 저 밑에 툭 떨어져 있는 그 독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떠오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뚜껑 근처까지 떠오르게 해주니까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 왜 치유냐면 몰랐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게다가 귓가에 어떤 이야기 해줘요? 사랑하는 딸아, 나 사랑하는 자녀야 하니까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이 다른 저 처자식 뭐 다 쓰레기들은 나 몰라주는데 나를 알아주시니까 1대1로 딱 연결되면서 눈물이 빗물처럼, 강물처럼, 소낙비처럼 쏟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은사는 몰랐던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혹은 몰랐던 것,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이성으로는 할 말이 없고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내 모든 것들은 다 멈추니 말이 사라지니 눈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눈물과 연관되는 거고, 그 눈물은 모르는 것을 알아냈고 어두운 것이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나고 하는 이런 한숨과 탄식과 동시에 해방의 그 홀가분한 숨소리가 나타나는 셈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치유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내적인 상처가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불꽃으로, 마리아의 모성애로, 또한 지금 드리는 이런 의학적인 상식으로 다 샅샅이 뒤져보았을 때 알려지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먼지 토랑만큼이라도 알게 된다면 눈물이 나고 고개가 끄덕여지며 그렇구나 하면서 분노 게이지가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그래, 내적 치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이런 우리 말씀과 찬양과 의학 상식이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수면 질수록 훨씬 더 앞으로의 치유는 더 확실하고 근거 있고 또렷해지며 막연하게 울부짖는데 왜 안 나? 하는 그런 함정에도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면 어두움을 해방되는 해방도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볼링핀이 하나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서 스트라이크를 하듯이 내적 치유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내 안에 있는 온갖 교만, 음란, 별의별 영들조차도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는 성모 마리아처럼 정결해지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그만큼 또 중요하고 더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12가지 뿌리를 그런 식으로 알아내면 그러면 내가 이러한 생각 패턴에 묶여 있었구나, 이러한 식으로 나는 집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고 그냥 컸기 때문에 이래 사는 것이 그냥 여생의 대모든 것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줄로 알고 있었구나 하는 착각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몰랐던 것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2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적 상처의 뿌리를 4글자로 줄여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지오류. 따라해 보실까요? 인지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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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는 나사가 풀려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곡되어서 이렇게 뭔가 에러가 났다는 것을 오류라고 하죠. 인지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또 안 본다는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사람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얼마나 안 통해요? 화딱지가 날 정도로, 막 의자를 뒤엎을 정도로, 고마 그냥 그 사람하고 의절할 정도로 정말 안 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인지오류가 치유가 되면, 내적 상처가 치유가 되면, 내적 치유가 되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얼마나 통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상표를 바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 본당이든 어디든 보고 있어만 보아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통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인식의 수준이 똑같고 또 교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왜곡된 사람은 왜곡된 사람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책감, 자책감 느끼지 말라고 기쁜 소식을 드리는데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지만 무언가 인지오류가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과적인 인지오류가 있는 듯한 분에게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고 내가 또 뭔가 희생봉사해줘야 저 양반한테 십자가 그 은혜를 전달해 준다 하는 메시아적인 강박에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큰 병입니다.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나를 혹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병만 들게 만드는 어두움입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볼트가 나가 있는 분들과 거리를, 심정적인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친절을 막 베풀어서 내가 뭐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의협심은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면 진짜 어둠의 세력은 박수갈채를 치고도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지 오류가 있는 분들과 같이 집에 사시거나 뭐 가족이나 혹은 또 친지 손주가 뭐 이렇게 있다면 애가 타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비록 제가 애 새끼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과의 역동은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죄책감 느끼거나 내가 뭔가를 해주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자체가 다 속임수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는 속임수라고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속임수니까 당장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버리세요. 그런 거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못하니 예수님 보혈로 하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내 인생과 그 인생을 끊어버려야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지 그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닌데 한국적이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천국적이면 그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거든요. 천국의 방식을 따르는 한국 사람이 가톨릭 신자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적인 방법만 따르면 가톨릭 신자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과 천국의 방식은 그 영혼의 기쁨, 좌절 모든 건 다 하느님 소관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라는 무관심이 아니라 선긋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부모예요. 현명한 부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오류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은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나의 삶을 누려야 하고 그도 그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기본 인식이 근본 지유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한국 문화는 집단적 관계주의라고 해서 내 새끼들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죠. 그죠? 그럼 내가 책임 안 지면 내 책임이라고 하고 또 내 책임이라 하면서 자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강한 심리인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게 병든 심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도에 오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사항을 제가 일일이 다는 모르지만 많은 경우 참 말 못할 사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1번 치유의 원리는 그 사람, 내 삶 선긋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당 안에서도 그 사람, 나 선긋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긋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하느님한테 떠넘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떠넘기니까 내가 하느님인 줄 착각하고 내가 병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지 오류가 문화 안에서 오고 가정 안에서 오고 별의별 인지 오류가 옴으로써 성당을 다니고 기도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안 나아요.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왜 안 좋아지냐고 불평불만과 은근히 이래야 되나 하는 또 자책까지 아주 그냥 해물 짬뽕보다 의정부 부대찌개보다 송탄 부대찌개보다 더 섞어찌개입니다. 그냥. 그러니 이 인지오류 12가지를 보시고 이제 분리하시라 이겁니다. 가지지 말아야 되는 의식과 관념과 오류는 안녕. 오류 안녕. 다 한번 해볼까요? 오류 안녕. 오류 빠이빠이. 저리가 안녕. 아이고 잘들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도 인지 행동 치료라는 기법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주로 뭘 다루냐 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뤄요. 인지 행동 치료의 그 핵심 개념은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해석을 하는 방식의 변화, 어떤 사물과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A처럼 어둡게 해석했는데 이제 치유를 통해서 B처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수용하면서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된장, 고추장, 막장, 별의별 이상한 장치를 안 한다 이 뜻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심지어 그리고 좀 연세 드신 우리 자매님들은 50년, 60년, 70년 동안 갖고 있던 이 방식이 뭐 잘못된 거였네? 뽀록 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기뻐할까요? 안 기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회피의 동물입니다. 직면하지 않습니다. 직면하려고 하면 찬양으로 도망갑니다. 직면하려고 하면 주여 하고 부르게 붙이는 걸로 도망갑니다. 직면하려고 하면 54일 기도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 모든 가톨릭 교회의 여러 기도 방법조차도 도피처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신선식품입니다. 그리로 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요즘 시대에 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도피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피를 통해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선생님, 사제들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식, 생각의 변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제일 먼저 주장하신 최초의 심리학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고정관념 끝판왕이었습니다. 열심 대왕들이었어요. 열심. 그들이 만약에 가톨릭 신자였으면 아마 앞줄에 서서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렸죠. 뭐냐? 융통성, 수용성. 그리고 나한테는 내로남불, 너한테는 혹독한 율법. 이런 식으로 사랑과 자비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느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신의 믿음이다, 자비다, 사랑이다 이런 거를 망각한 채로
법의 그 글자들을 갈고리로 다 이렇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위에 믿음이 있지 않고 받아들임에 믿음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나안의 여인이든 하혈하는 여인이든 백인 대장이든 이런 예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군지를 100%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한테 놀랄 요자의 치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거를 줄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인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밝혀진 사람, 들통난 사람, 그래도 주님이 더욱더 아껴주신다 해서 치유의 원리 안에는 이런 수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지 오류는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내로남불입니다. 나한테는 막 부풀려 가지고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자기는 굉장히 크게 해석하고 뭐 다른 사람은 얕잡아 본다든지 내로남불하는 것도 인지 오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는 것은 인식의 오류인 거예요. 볼트가 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성을 잃었다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성을 잃은 거야. 근데 이성이란 그때 이성은 공부 많이 하는 이성이 아니라 진리, 삶의 이 순서, 질서를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박사는 이성이 좋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창조 때 다 인간으로서 주신 보편 이성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하는 사람일수록 과대평가에 쉽게 빠지고 상대방을 비하하는데 쉽게 빠져서 인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내적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의 노하우는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왜 의정부 성모병에 CT 찍으러 왜 갑니까?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려고,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려고. 그리고 진단을 받잖아요. 진단 받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확진이 되는 순간부터 확실하게 치유가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에게 이런 내적 상처의 뿌리가 있구나 하는 진단이 곧 수용이고 인정이고 자기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버튼을 내가 누르는 셈입니다. 직접 내가 누르는 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눌러줍니다. 내가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평가, 과소평가에서는 예가 이렇습니다. 내 사투리 말투는 너무 촌스럽고 이상해 보이는데 저기 나오는 TV에 나오는 저 배우들의 사투리는 너무 멋있고 세련된다. 이런 사람이 인지 오류가 있는 사람. 나는 초라하게 보고 저 사람들 상대를 높이 보는 것, 이것도 인지가 오는 거고,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많을수록 나는 자격 없고 모자라고 쓸모없고 형님은 더 좋고, 이런 게 뭐다? 이게 구라다. 이게 왕구라다. 이게 상처가 생각과 말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격지심을 가지거나 나를 비하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그 영혼을 자기가 그런 이 인지 오류에 있다는 걸 좀 알아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냥 여러분이 권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최대치가 자매, 형님 자신을 위해서 로사리오 한번 바쳐보세요 하는 게 답니다.
그 이상의 내가 뭔가 누구 좋아하는 아는 신부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여러분도 말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사리오 정도만 권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로사리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려듭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기도로 깨어나게 되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를 해주기보다 스스로 기도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식으로 순서를 스스로 하는 기도 시간을 확보시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 여러분도 머리 아프거나 배탈이 나거나 이상한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앙화사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재앙화사고. 재앙화사고. 그러니까 재앙이라면은 제일 큰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 주교님이 못 오시면 어떡하지? 내일 신부님이 내일 우리 집에 단전되면 어떡하지?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재앙화 사고를 미래를 예측할 때 무조건 최악인 것만 팩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닐 수 있는데,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한테는 오류가 있으니까, 왜곡이 있으니까 그것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왜곡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뭐 하나가 크게 꽂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꽂힌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평생 친구 없이 살 거야. 아마도 그럴 거야. 세상에 친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재앙화사고, 최악의 시나리오 오류를 지는 사람은 나는 평생 홀로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아마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나는 앞으로도 돈도 못 벌고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죽을 거야. 기초수급은 어디다 갖다 쓰라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못 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도 최악의 시나리오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흑백 논리. 흑백 논리. 흑백 논리.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만 모든 걸 다 흑백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쟤는 마귀가 씌었어. 아닌데,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려고 가는데 눈을 떠보니까 10분이 늦었어요. 10분이 늦었으면 빨리 페트롤카 타고 시험장에 가서 막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분 늦었다고 삼수를 해버립니다. 이게 흑백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다이어트가 여러분 평생 과제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죠? 내일부터. 내년부터.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하루를 뭐 여기 있는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탕수육 우리 젬마가 사준다 하더니까 내가 가서 그냥 먹으면서 맛있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냥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내일 또 다이어트나 이렇게 배불리 먹었으니까 좀 적게 먹고 하면 되잖아요. 조절할 수 있잖아요. 하루 망쳤다고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흑백 논리. 그리고 1등 아니면 꼴찌, 그 다음에 아군 아니면 적, 선 아니면 악, 좌파 아니면 우파,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에 갇혀 있으면 병이 든다 안 든다? 든다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모든 세상이 흑백 논리로 구분되지 않는데 인지 오류가 있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다 흑백, 좌우, 선악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그런 통합적인 사고는 전체적으로 못 하시니까 흑백 논리로 계속 편가르게 하고, 꼭 그런 분들이 프레시디움이나 어디에 있으면은 꼭 모여요. 그렇게 신앙의 신비예요. 예. 하여튼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했더니만 진짜 까마귀 있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백로는 백로끼리 모이는 게 어쩌면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인지 오류가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탓하기 이전에 한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자가 진단을 하면 분노 게이지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나 뭐 이런 식으로 험담하거나 얼굴 붉히거나 혹은 뭐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긍정평가절하. 해보실까요? 긍정평가절하. 긍정평가절하. 모든 것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누가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이따시만하게 크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사람에게 나쁜 것만 보이고 나쁜 것만 생각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세요. 계획대로 되었지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래.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들인 수고와 노력을 때문에 그렇게 열매가 좋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칠애로 이런 말 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노력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었다. 그저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내 탓이다. 긍정평가 절하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이것과 연관돼서 칭찬의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진짜 칭찬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요, 어디에 칭찬을 해줬을 때 잘하는 거냐, 결과에 칭찬을 하지 마시고요, 수고와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세요. 딸내미 아들내미 손주들한테도 아이고 네가 뭘 해서 난 잘했네, 잘했네가 칭찬인 줄 알잖아요. 잘했네는 평가입니다. 잘했네 잘못했자는 그걸 칭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심사위원처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어떤 인지 오류를 갖느냐, 나는 잘하지 못하면 칭찬을 못 받는구나 하는 오류에 늘 갇혀서 어떻게 됩니까? 강박적 신경질적으로 1등 해야 한다는 또 흑백 논리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나사가 튀어나가는 거죠.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데 나는 1등이 아니면 칭찬 못 받겠구나 하는 암시가 훅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결과에 상관없이 네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나는 잘한다 하고 노력에 계속 칭찬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에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발합니다. 그래서 더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칭찬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가 한 2, 3이면 7할 이상은 노력에 칭찬을 하셔야 건강한 자녀 교육,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 라벨링. 라벨링이란 거는 뭐 우편 라벨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반적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딱지 붙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낙인 찍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역시 실패자야. 실패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안고 삽니다.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갖고 사는 겁니다. 나는 뚱뚱한 돼지다.
이런 것도 라벨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 진짜 쟤는 머리 나쁜 아메바야. 이런 것도 라벨링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낙인 찍고 딱지를 주는 말, 그 다음에 생각, 또 그걸 듣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시는 기도가 성령 기도인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저항 정신이 심령 기도인 겁니다. 심령 기도가 그렇게 무의식에 이제 뭐가 쌓여 있는 것을 자꾸 배출하게 해주는 기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침수 피해 입은데 침수 피해 가가지고 호수 넣어서 펌프로 오수 펌프를 하듯이 심령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오수 펌프의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쌓아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참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들어왔으면 나가라 해야 되는 겁니다. 6번째로 감정적 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정적 추론. 순간적인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서 그 기분파인 사람들도 인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성향이 그렇고 기질이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감정이 앞서 있다는 것은 사실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성이 제어를 할 수 있죠. 감정만 하면 짐승이죠. 동물이죠.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성이 깨어 있으면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스스로 알아서 힘 별로 안 들이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절제가 순탄하게 되는 게 치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힘을 주고 막 누르는 억제가 아니라 절제가 치유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억제는 치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억제하는 거고요. 치유가 되면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느낌의 기분파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죽겠어. 불안해서 죽겠어. 정말 불안해서 죽겠어. 근데 그 옆에서 보면 큰일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셈이고, 그러므로 하느님께 저는 이런 사람이란 것을 고백함으로써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동시에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인상을 보고 서방 잡아먹게 생겼네 하는 것도 인식의 오류라는 겁니다. 저 자매 애 잡아먹게 생겼네. 진짜 잘 논다. 참아. 이런 것들이 다 감정에만 충실해 있지, 실제로 그 다른 사람이 그 자매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 채로 낙인 찍고 자기가 감정이 오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생각이 오는 대로 그게 어둠이 마귀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잡혀서 그냥 말을 내뱉어 버리면 그게 바로 서로 상처 주고받는 화근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감정을 절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치유를 더 받으셔야 되고,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면 진짜 상처가 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원리는 저 이렇게 지금 억누른데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의학자인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언어로 그냥 표현하는, 고해성과 같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 뇌 안에서 정화의 역할을 한답니다. 치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써보라 하잖아요. 쓰면은, 쓰다가 보면은 안에 있는 게 툭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적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성찰을 할 때 써보라 하는 것도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7번째는 정신적 여과라고 합니다. 정신적 여과.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적 여과. 전체 그림을 보는 대신에, 숲을 보는 대신에 나무만 보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경주마처럼 협소한 사람을 정신적 여과,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믿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식의 왜곡이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저 자매한테 이야기하면 뭔가 전달이 안 돼. 야한테 이야기하면 야가 총무인데 도무지 뭐가 안 돼. 그러면서 꼭 나한테 그래.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세요? 막 그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레카하셔야 될 게, 저 자매가 왜곡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구나.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의사를 믿지 않아요. 근데 여의도 성모병원, 현대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뭐 가가지고 그 모든 과마다 다 해가지고 가격 비교 사이트처럼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어디가 믿을 만한가.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안 믿어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이 의사는 이래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안 믿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속을 맹신하는 것도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무당들이 한두 가지만 맞춰도 용하네. 예언 은사자가 딱 와서 따라 용하네, 혹하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울과 공황장애로 인도하는 첫걸음이다 이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나의 태도가 솔직하게 있으면 나는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낚이기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외모를 칭찬하는데 자신이 무조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이 필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5개 남았는데요. 독심술이라고 있습니다. 독심술, 8번째 독심술 해보실까요? 독심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왕건인 줄 알아요. 관심법으로 보면 나는 안다, 나는 그대들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독심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가지지 않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 성당에 다니는데 의처증, 의부증이 해소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독심술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독심술이라는 오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강의를 지금 재미없게 듣는가 보다,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지금 다 아픔에 쩔어 있나 보다, 라는 식으로 저도 얼마든지 왜곡을 할 수 있죠.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저도 스스로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사제나 수도자라고 해서 인지 왜곡이 없느냐?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좀처럼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별의별 다양한 강사들의 강의들을,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완전 쟁반짜장처럼 섞여가지고 그래서 왜곡이 많을 수가 있더라고요. 9번째는 이제 지나친 일반화라고 합니다. 해보실까요?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는 아닌데 그럴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평생 그럴 것이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한 모임에서 불편함을 느낀 뒤에 나는 친구 사귈 능력이 없나 보다 하고 평생 나는 혼자 그냥 나는 딴가 보다, 나는 왕딴가야, 나 왕따야, 평생 따야,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 저 자매는 평생 거지가 될 거야 하는 식으로 저주 아닌 저주, 왜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은 다음에 난 역시 잘하는 게 없어.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실패한 인생이야. 이것도 지나친 일반화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처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10번째가 뭐냐면 자기 탓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자기 탓. 자기 탓. 쉽게 말하면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비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을 고려하지 않고 내 때문에 그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 사고방식도 인지, 왜곡, 오류인 겁니다. 적절하게 나도 책임이 있다, 나도 함께 짊어질 책임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모든 불행에 자책을 하는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 자기 탓, 자기 비난의 오류를 갖고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으니까 얼마만큼의 희생 대가를 바치세요 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낼 수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기가 이런 비난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병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일반 우리 건강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은 성경도 정신의학도 다 경고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당에 다녀도 안 기쁜 겁니다. 안 즐거운 겁니다. 안이 밝아진다 이겁니다. 자기 비난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을 질 부분만 쥐면 그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인생에 오지랖 넓게 책임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 아들내미나 누가 잘못된 건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집안이 가정 형편이 이렇게 됐다는 것,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항상 모든 게 거기에서 다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가계치유, 무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는 거기서 태동되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왜곡입니다. 네가 다 그래서 그래, 네 새끼들은 다 그런 거야. 다 무속인들이 그렇게 몰빵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나 진정한 성령 쇄신은 아니야, 원수들이 그런 거야. 네가 스스로 일어서면 돼. 너부터 존귀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하는 식으로 나부터라고 하지만 무속이나 어둠생은 나 때문에 라고 모든 것을 자기한테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용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사 왔는데 문을 열고 왔는데 갑자기 웅성웅성대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내 때문인가? 이것도 왜곡이라는 겁니다. 한국 문화 안에서 다수의 가치가 중요하지 개별자인 나의 가치는 무시돼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요. 나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뿌리 깊이 박혀 있나?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냥 비난받고 희생당하고 뭐 해도 괜찮아 하고, 자녀 잘 되고 뭐 하면 괜찮아 하면서 의로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병들게 하는 씨앗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나를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11번째는 터널시야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터널시야. 터널시야. 그야말로 경주마처럼 좁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태도가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이 넓고 유연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갑다. 그런가 봐.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희망인 줄 아시죠? 이게 왜곡입니다. 신선식품 입장에서 더 나아질 거야 생각하잖아요? 외면하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지금 그냥 이런 거야. 평가도 하지 말고 낙침도 하지 말고 좋아질 거라고 뭔가 무지개도 미리 그리지 말고 그냥 이런 거야 한 다음에 받아들이면 그게 긍정이랍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왜곡에 왜곡을 더해서 병이 깊어진대요. 정신의학과 안에서도 누구누구시 당신은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하면 제일 좋은 환자가 누구냐면 예 감사합니다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최고의 환자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나는 외면하는 겁니다. 저 좋아질 거예요, 치료 안 나고 잘할게요. 왜곡입니다. 그런 식으로 병을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생각으로 자꾸 외면하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왜곡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좁으면 터널 시야라는 인지 오류를 붙이겠습니까? 난 지금 완전히 망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왜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 담임 선생님은 너무 형편없어. 그 선생님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장점, 단점 다 신중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하는 분들은 멀리 하세요. 하는 사람들은 신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감정이 더 앞서고 보편 이성은 고정이 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근접 조심 이렇게 딱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사람, 성령 기도회조차도 사실은 깨우려고 하는 게 보편 이성을 깨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이성이 깨어나고 할 말 안 한 말 절제도 할 수 있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막연한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근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확고한 희망을 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선거일 건 선거어서 내 삶과 네 삶을 이제 분리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한국 문화와 우리 종교 생활에서 많이 갖고 있는 강박적인 오류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당위진술. 당위진술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박,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류나 오차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완벽주의예요. 그리고 완벽주의인 분들은 뭘 못하냐 하면 인정을 못합니다. 너 그렇잖아. 인정할까요? 자매 동생 그렇잖아. 인정 못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뭐 그렇다고 하면서 부정합니다. 긍정의 반대인 부정은 내가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정입니다. 너 원래 그렇잖아. 너 원래 다 솔직하게 말하면 너 그런 사람이잖아. 라는 것을 그렇지 뭐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라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한 좌절과 우울을 겪어요.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 근데 자기가 자기 기준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으니까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강박증에 빠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반드시, 꼭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쓰는 사람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 안 된다? 둬야 된다. 왜?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하니까. 나는 더 귀하니까. 내가 건강해야 나중에 그 자매나 우리 가족, 사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지각하면 안 돼. 절대로 단식해야 돼. 꼭 해야 돼. 반드시 와야 돼. 이런 사람일수록 융통성이 없고 유연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예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절대로. 이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는 하느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절대는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뭔가 더 고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근심한들 너희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뭔가를 자꾸 뭔가 보태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하느님한테는 아무 보탬이 안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제일 큰 보탬은 저 이래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집 지금 이래 형편이 이래요. 하는 솔직함이 오히려 더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평가 절하를 한다든지 곧 자격지심을 가진다든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든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로울까요? 치유를 위해서 부르짖어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는 겁니다. 기도회를 10년, 20년 성당을 다니셔도 내 안에 인지 교정을 해달라는 생각을 안 품어봤으면 열심히 다닌 세월이 허송 세월이 됩니다. 열심히 바친 로사리오가 사라져버리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은 오히려 더 작은 기도 분량이더라도 제대로 진심 어리게 바치면 들어준다 함으로써 무속적인 물량과 돈의 물량과 노력에 비례하는 이런 무속적인 사고방식에서 자유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성을 드리라 하는 것은 다 샤머니즘적이죠. 정성을 많이 바치라는 것 다 무속의 언어입니다. 교회의 언어는 너 자신이 누군지 인정해라. 나는 우주를 만들고 너를 구하기 위해 별을 만들고 나는 하느님이고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귀한 영혼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포도나무 비유인 요한 15장에서는 너희는 나 없이 안 된다 할 정도의 관계성을 모든 치유와 모든 삶의 근본 원리로 제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쇄신 안에서 열심히 지금 부르짖고 오랫동안 다니셨고 멀리 동두천에서 오시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그게 다 헛고고 다 쓰레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곡해하시면 또 흑백 논리에 오류에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 채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 채로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 보았자 나아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깨우쳐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열심히라는 것 말고 이제 허심탄회해지시라 이거죠. 솔직해지시라 이거죠. 그러면 더욱더 빨리 빛의 속도로 치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치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치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